오늘 설교는 사무엘하 6장 1절에서 23절까지 전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6장은 드디어 다윗이 왕이 된 이후에 일어난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울의 뒤를 이어서 많은 고난을 겪고 드디어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된 이 다윗은 승승장구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면서 온 전역을 다 통일하게 됐고 온전히 이제 통일왕국의 왕으로서 모든 행사를 다 주관하게 되었었는데, 특별히 주변 나라의 강대국들이 무시하지 못할 만큼 견고해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윗이 한 일이 뭐냐면, 그 이전에 70년 전에 빼앗겼던 블레셋에 빼앗겼던 이 여호와의 궤를 모시고 다윗성으로 가져야 되겠다, 이런 마음의 생각을 품고 계획했다가 드디어 아비나답의 집에 70년 동안 있었던 여호와의 궤를 다윗성으로 옮기는 큰 작업을 하게 됩니다. 이 일은 상당히 오랜 시간 준비를 했고 무려 군사 3만 명을 동원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말들이 동원되었고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이 일에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우사와 아효도 함께 동참하게 됐습니다. 아마도 우사는 다윗의 신하 중에 한 사람으로 추정됩니다. 자, 이 우사가 황금 수레와 같은 그런 수레에다가 여호와의 궤를 싣고 그렇게 다윗성으로 가는 가운데 모두가 환호하고 기뻐하고 다 박수치면서 좋아하고 있는데 갑자기 중간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나곤의 타작마당에서 이 소들이 갑자기 뛰기 시작하더니 수레가 흔들리고 여호와의 궤가 떨어질 위기에 처합니다. 이때가 우사가 정신을 차리고 큰일 났다 이러면서 그 궤가 떨어지지 않도록 손을 딱 잡고 그렇게 붙들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우사가 여호와의 궤를 만졌으므로 그가 죽게 되었더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그 자리에서 즉사한 것처럼 보이는데 유진 피터슨이 쓴 메시지 성경을 보면 서서히 죽어갔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이 우사의 사건 때문에 모두가 상당한 충격을 받게 됐습니다. 무슨 일이냐는 거예요. 도대체 갑자기 이 소들이 왜 뛰어놀고 왜 이렇게 해서 여호와의 궤가 떨어질 뻔한 위기를 겪냐는 겁니다. 이것을 바라본 다윗도 상당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너무 정신이 없는 거지요. 백성들은 공포에 시달렸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죽어나가니까 이 일로 더 이상 궤가 움직이지 못하고 결국은 오벳 에돔의 집에 3개월간 그곳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자, 무슨 문제가 있길래 이런 일이 생겼는가 하는 겁니다. 그리고 10절에 보면 다윗의 태도가 조금 낯설게 느껴집니다. 오늘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에 자기의 매혹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이렇게 말하는 거 보면 더 이상 다윗성으로 옮기지 않겠다, 이런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실 다윗이 이 모습 때문에 다시 왕궁으로 돌아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전에 다윗의 모습과는 너무 확연한 차이가 있습니다. 너무 비겁하고 소극적인 그런 태도로 일관하는 이 다윗의 모습은 결코 지도자다운 모습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돌부리에 걸려서 넘어진 것도 아니고 이 수레가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닌데 갑자기 왜 소들이 뛰면서 그렇게 궤가 흔들리게 만들었느냐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여기에서 잘 봐야 될 것은 이 여호와의 궤, 법궤가 무엇을 상징하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 자신의 모습이고 또 하나님에 대한 상징이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중심이 법궤라는 사실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법궤가 싣고 오는 이 수레가 움직일 때에 하나님이 움직이셨다, 이렇게 보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소들이 몰고 가는 그 수레에 갔다는 것이 심각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잘못되었습니다. 법궤를 옮길 때에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 되는데 그저 편리한 방법대로 사용한 것이 가장 큰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런 법궤는 분명히 옮겨질 때에 지정된 사람이 있었고 지정된 방법으로 옮기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 중에 레위인 중에서도 고핫 자손들이 법궤를 옮기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명시를 했고 이 고핫 자손들이 어깨에 메고 법궤를 옮기도록 그렇게 해놨습니다. 그런데 새 수레를 사용하였다는 것은 그것이 굉장히 편한 방법이었고 빠른 시간 내에 다윗성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새 수레에다가 그렇게 옮긴 것이죠. 뭐 별로 문제 없겠지, 괜찮겠지 하다가 이런 사달이 나게 되어진 것입니다. 오늘 다윗이 지나친 열정에서 비롯된 큰 실수가 여기서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궤는 함부로 하면 안 되는데 자신의 편리한 방법대로 했던 우사도 문제가 되어지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고 자신의 방법대로 했던 것이 큰 문제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법과 질서를 깨트리지 말라. 이것이 하나님이 말씀하고 싶은 메시지입니다. 자신의 지나친 열정이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것보다 더 우선되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 된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깨닫지를 못하니까 소들을 움직여서 직접 이렇게 하나님이 깨닫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자, 이 법궤가 어디 갔지요? 오벳 에돔의 집으로 갔습니다. 놀라운 것은 오벳 에돔의 집으로 갔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었어요. 오히려 그 집에서 3개월 동안 있는데 그의 모든 가족과 식솔과 그들의 모든 전답이 다 잘 되는 거예요. 다 잘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야기하면 만사형통이라는 것이 이 가정에서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이 오벳에돔의 집에서 이렇게 되는 것을 보면 법궤가 옮겨질 때에 정상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이 원하신 방법으로 옮겨졌다는 걸 알 수 있고 법궤가 있는 곳에 하나님이 큰 복을 내리신다는 것을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도 오벳에돔의 집에 복을 내리셨다 이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3개월이 지나면서 그 얘기가 왕궁에 있는 다윗까지 전달되게 된 겁니다. 오벳에돔의 집이 갑자기 엄청난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는 소리가 들립니다. 이 정도 소문이 날 정도면 얼마나 하나님이 쏟아 부어 주셔야 될까요? 그때 다시금 마음을 고쳐먹고 다윗이 법궤를 옮길 준비를 합니다. 이제는 화려하게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3만 명의 군사도 필요 없고 그저 소박하게 그리고 율법에 기록된 대로 고핫 자손들을 나세워서 그들이 옮기도록 했고 비록 천천히 가고 느리지만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대로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법궤를 오벳에돔 집에 오면서 나오면서 얼마 못 가서 먼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한참 간 다음에 다시 한번 다윗성으로 들어가기 마지막 직전에 거기 들어가서 거기서 번제와 화목제를 지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놀라운 일이지요. 번제는 온전한 헌신의 의미가 담겨 있고 화목제는 모든 백성들과 함께 이것에 대해서 서로 화합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기 위한 그런 소통의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18절과 19절에 보면 이 화목제를 지낸 이후에 백성들에게 떡 1개와 고기 1조각과 금포도 1덩이씩을 다 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옵니다. 특별히 그 가정 가운데 다윗의 태도가 굉장히 독특한 면이 있습니다. 그것은 14절인데요. 오늘 이 14절에 보면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었다 이렇게 말하고 그때에 다윗이 에봇을 입었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었다. 이 표현은 정말 이 법궤가 올 때에 하나님이 오신다고 그는 믿고 있었고, 그것이 너무 기뻐서 그 기쁨을 자신에 있는 그 속마음을 감추지 않고 진심을 드러내서 모든 백성들 앞에서 너무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춤을 출 정도로 기뻤으면 그가 얼마나 여호와의 궤가 오기를 간절히 열망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궤에 대한 사모함이 있었던 것을 알 수 있고요. 이것은 곧 하나님에 대한 사모함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잠깐의 실수를 만회하고 그가 다시 한번 이렇게 기뻐하는 모습 보세요. 그런데 무슨 옷을 입었습니까? 왕의 옷이 아니라 에봇을 입었습니다. 에봇은 제사장들이 입는 옷입니다. 그것도 배 에봇을 입었으니까 아주 평범한 제사장들이 입는 옷이에요. 그 옷을 입고 춤추는 모습을 한번 연상해 보세요. 일반 백성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자신이 에봇을 입었다는 것은 백성들 중에서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그렇게 헌신된 자로,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로 그렇게 나서게 됐다는 겁니다. 이 점이 대단히 중요한 것이지요. 그런데 이것을 누가 봤냐면 왕궁에 있던 다윗의 아내였던 미갈이, 사울의 딸이었죠. 이 미갈이 보게 된 거예요. 마음속에 멸시했어요. 업신여겼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실제로 집에 갔을 때에도 왕이 채통도 없이 그렇게 함부로 그렇게 사람들 앞에 이런 추한 모습을 보이면 됩니까? 이러면서 이야기했을 때에 그것을 다윗이 상당히 불쾌하게 생각합니다. 이 이후에 일어난 일을 보면 하나님도 이 다윗의 말을 들으시고 특별히 하나님을 멸시한 것으로 그렇게 하나님이 보셨고 미갈에게 대를 끊어버렸습니다. 아이를 못 낳게 하는 그런 충격적인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오늘 이 17절과 18절을 보면 두 번 반복되는 게 뭐냐면 번제와 화목제입니다. 다시 한번 봅시다. 번제와 화목제가 있습니다. 자, 17절에 보면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니라 이렇게 끝났어요. 그런데 18절에 또 나와요.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 드리기를 마치고, 왜 성경에서 반복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 그것은 이 지금 여호와의 궤를 갖고 오는 이 모든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여호와의 궤가 움직이는 모든 가운데에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는 이 제사가 오늘날의 예배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이 다윗의 모습과 앞과 뒤 중간에 있는 모든 그 상황을 보고 있는데, 이 가운데 하나님 우리에게 메시지를 준 게 뭐냐면 바로 예배입니다. 이 다윗이 여호와의 법궤 옮기는 모든 과정을 하나의 예배처럼 인식을 했고, 그래서 자신이 왕의 신분이 아니라 제사장의 신분으로서 옷을 갈아입었지만 평민의 모습으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 그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지 않았을 때에 문제가 되어졌는데, 그가 회개하고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예배했을 때에 하나님이 그것을 기쁘게 받으시다는 것을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는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 이런 결론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가 뭐냐는 거예요. 그것은 준비된 예배입니다. 준비된 예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최고의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시는데 준비된 예배가 최고의 예배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예배자를 찾고 있습니다. 동일하게 예배당에 나오지만 그 마음가짐과 그의 태도와 그의 중심이 준비되어 있는 자와 그냥 생각 없이 온 자와 확연하게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깊이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런 예배자를 통해서 그 예배를 받으시고 기뻐한다는 사실을 놓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럼 우리 현실을 보면 과연 준비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얼마나 있느냐 하는 거예요. 몇 명이나 이 예배에 대한 소중함과 예배 최고의 예배를 드리기 위한 준비를 하느냐. 사실 뚜껑을 열어보면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는 겁니다.
예배에 올 때 많이 변질된 게 뭐냐면 편한 걸 좋아하는 거예요. 편한 걸. 불편한 걸 굉장히 싫어해요. 오늘 이 법궤가 옮겨질 때에도 불편한 방법이 아니라 편한 방법을 쓰려고 했잖아요. 왜 새 수레가 왜 문제가 되는지 아세요? 수레에다가 옮길 때 당시 이 방법은 블레셋 사람들이 자주 이용하는 방법인데, 자신들의 신을 옮길 때, 우리가 볼 때 우상이지요. 그 우상을 옮길 때에 수레에다가 싣고 옮겼습니다. 그것이 첫 번째 문제고, 또 하나는 이 수레는 하나님이 원한 방법이 아니에요. 그저 편리한 방법이지요. 그들이 하기에 아주 편하니까 이렇게 한 것이 심각한 문제입니다. 오늘 우리가 드린 예배가, 내가 편한 대로 드린 예배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불편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는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정말 내 마음 중심에 이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최고의 예배자가 되자, 이런 중심, 이런 마음으로 오는 사람은요, 정말 하나님이 그 예배를 기쁘게 받으신다는 사실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어떤 예배가 하나님이 기쁘신 예배라고 했어요? 준비된 예배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준비하는 자를 굉장히 기뻐한다는 사실을 놓지 않기를 원합니다. 미리 준비하는 거죠. 모든 것이 옷이나 예물이나 마음가짐 모든 것이 준비되어질 때에 하나님은 벌써 그 준비된 그때부터 하나님은 굉장히 기뻐한다는 사실을 놓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시간도 밤늦게 자지 않고 이렇게 되어지고,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릴 때도 기쁨으로 드리고, 이 최고의 예배의 주인공으로 설게 될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보상은 뭔지 아세요? 폭포수 같은 은혜예요. 예배 잘 드리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제가 깜짝 놀란 건 뭐냐면, 이 몸이 아파갖고 예배당에 왔는데 그날 예배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가지고 아픈 게 치유가 된 거예요. 제가 그런 사건을 직접 목격하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찬양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머리부터 발끝까지 뭔가 전기 같은 게 찌릿하고 내려가더래요. 이분이 허리가 아파서 오래 앉아있는 게 굉장히 힘들어하고 이 예배당에 오는 게 힘들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시간에 하나님이 치유하신 거예요. 놀라운 일이지요.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치유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도 치유하시고 우리의 육체도 치유하십니다.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준비된 하나님, 준비된 예배를 드리는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그 영혼을 회복시키신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이 최고의 예배는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대로 드리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다시 한번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이 뜨거워지고 내 중심이 새로워지고 내가 온전히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자로 서겠다, 그러한 결단의 길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